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말세.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말세의 특징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말세가 언제입니까? 말세? 예, 우리 성도님들이 보통 이 젊은 사람들 행동하는 걸 보고 아유 말세야, 말세야. 예, 말세가 언제입니까? 말세. 예, 말 그대로 세상의 끝날이 바로 말세죠. 세상의 끝이 온다. 세상의 끝이 온다. 여러분, 세상의 끝이 온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TV에 보면 이 종말에 관련돼서 뭐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그런 책들도 많잖아요. 그런 걸 보시면서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야, 말세 세상의 끝날이 되면 이제 이 지구가 다 끝이 나겠구나 하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많습니다. 요즘 지구촌에 곳곳에 전쟁의 이야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잠시 멈추어 있는 분단 국가죠. 늘 위험 속에 살고 있죠. 요즘 계속 그 북한에서 뭘 띄워서 보냅니까? 예, 풍선 띄워서 보내는데, 예, 그 안에 오물이 들어 있는데, 우리나라로 넘어오기 전에 이게 격추를 좀 하면 좋겠다, 뭐 그렇게 저 생각했더니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네요. 그렇게 하면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혹시 격추했다가 뭐 그 안에 진짜 이상한 그런 무시무시한 것들이 또 들어있으면 또 안 되고.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요, 야, 이거 뭐 이러다가 핵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막 지구가 이제 끝장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코로나 얼마 전에 지나왔지만 이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게 온다는데, 그래서 그런 전염병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무서운 전염병이 온 나라를 휩쓸어서 사람들이 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종말.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영국이 142년 만에 석탄 사용을 중단한다 하고 선언을 했어요. 저도 몰랐는데요, 지난달 30일에 영국 안에 있었던 마지막 석탄 화력 발전소가 문을 닫았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영국은 이제 탄소 중립 국가입니다 하고 이제 선언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런 일을 왜 합니까? 예. 이제 영국을 시작으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석탄 사용을 중지하고 이제 탄소 중립 국가로 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겠죠. 예,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예,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죠. 온난화. 예, 너무 덥죠. 여러분, 기후 변화 때문에 여러분 올해처럼 이렇게 더운 여름, 그리고 가을이 없잖아요. 가을이 없어. 예. 여러분, 새벽에는 춥지만 또 낮에는 또 덥고. 예, 어제도 해피 브런치 마치고 밖에 잠시 바람 쐰다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요, 아유, 아직도 덥더라고요. 얼마나 덥습니까? 예.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지구 온도가 1도 2도 오르는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뭡니까? 이러다가 50년 안에, 100년 안에 지구 온도가 3도 4도 올라가면 이제 다 못 사는 때가 그렇게 온다. 예.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단지 종말을, 마지막 때를, 말세를 그런 때로 생각하고는요, 너무 두려워한다. 너무 두려워한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말세,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때예요. 여러분,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냥 뭐 지구가 망하고 뭐 없어지고 뭐 행성과 충돌해서 뭐 불이 일어나고 그런 때가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 오시는 때예요. 오시는 때.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때는요, 성도들에게 기쁨의 때요, 감사의 때요, 축제의 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때, 예수님 오시는 때. 우리에게는요, 예수님 오시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예수님 오늘 왔으면 좋겠어요. 별로 동의 안 하시는데요. 예.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말세다, 말세다. 여러분, 그 말은요, 사도 바울 때도 말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도 말세요.
누가 오시기 전까지는 말세라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말세.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이 기간은 어떤 특정한 그 기간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이 모든 기간을 통틀어서 말세라 그러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말세지 말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말세에 성도들은 무엇을 당한다고요? 고통을 당한대요. 고통. 여러분,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이 뭘까요? 그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신앙과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게 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핍박도 있고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많은 유혹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말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어려움을, 고통을 겪을까? 이걸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말세를 잘 살고 예수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니까 막 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특징 3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의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이미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세의 특징은요, 사랑의 상실입니다. 사랑의 상실. 말세 때, 그러니까 지금이죠. 지금 우리는요, 진정한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랑 없음의 모습들, 너무나 역겹고 너무나 부정적인 모습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18가지나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읽기도 벅차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모습. 여러분,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 이 18가지의 이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2절 말씀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싸우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여러분 4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자기 사랑은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자기를 사랑하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삶보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쾌락을 누리는 삶을 더 좋아하면서 세상에 푹 빠져 사는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도들이 이렇게 살더라는 거죠. 성도들. 여러분, 물론 자기를 사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우리 안에 있는 끝없는 탐욕과 이 타락한 본성 가지고 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기적인 잘못된 사랑,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면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 이게 다르다는 거. 여러분, 도대체 성도와 세상 사람들 사이에 뭐가 다르게 나타나야 될까요? 그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2박 3일 동안 임원 수련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간사들하고 제가 차 한잔 마시면서 조이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요, 조이, 즐거움, 기쁨,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기쁨이 넘치는 곳이 조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간사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조이는요 영어의 이니셜을 하나씩 앞에 걸 떼와서 붙인 것이 조이라는 거예요. J 뭐라고요? Jesus first. 예수님 먼저 사랑하잖아요. 예수님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예수님 먼저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O, others second. 다른 사람 두 번째로 사랑하자. 예수님 먼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두 번째로 사랑하자. 마지막 Y가 뭡니까? Y, you last. 내가 제일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자는 게 아니고요, 나도 사랑하자는, 사랑하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가 성도의 순서라는 거죠. 예수님 사랑, 다른 사람 사랑, 성도들 사랑하고 가족들 사랑하고 이웃들 사랑하고 마지막에 나를 사랑하자. 이게 바로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순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하죠. 거꾸로. 누구 먼저 사랑해요? 나 먼저 사랑하고 가족들, 이웃들 사랑하고 예수님은 제일 마지막에 사랑하죠.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거꾸로라도 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나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고 뭐고 뭐 다른 사람이고 뭐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예수님에게 관심 없어요. 다른 사람 관심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밥을 먹든 굶든 아프든 관심 없어요. 나만 잘 살면 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작년 연말에 교수신문에서 발표했던 2024년도 올 한 해의 사자성어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매년 연말에 교수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면서 발표하는 그 사자성어를 저는 늘 관심 있게 그렇게 보는데요. 올해 2024년도의 사자성어가 뭔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견리망의입니다. 견리망의. 그리고 제가 견리망의가 무슨 뜻인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요,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어버렸다. 이걸 발표한 제가 그 배경을 보니까요,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로 이렇게 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정치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 조국 사회의 현실이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유익, 내 이익을 위해서는요, 의로움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돌보고, 다른 사람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사회를 잘 세우고,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사회. 나만 잘 되면 되는 사회.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견리망의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습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예수님,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계명, 큰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중에
진짜 중요한 거 딱 하나만 말해주세요. 수많은 하나님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거 그거 딱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와 같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그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옆에 있는 성도들, 이웃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서 막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고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든지 함께하고 싶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이끌어주고 싶은 그런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간혹 지방으로 이사가는 성도님들이나 그리고 우리 자녀들 중에 지방의 대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직장 때문에 가는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항상 요청하시냐면, 목사님 그 지역에 좋은 교회 추천해 주세요. 그래요. 좋은 교회. 제가 항상 그러죠. 좋은 교회 신강교회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하죠?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추천해줘요. 여러분, 제가 추천해주는 제가 기준이 뭔 줄 아십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그 지방을, 그 지역을 잘 몰라서 추천을 못 해줄 때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보통 여러분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은, 이사를 가서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은요,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옮깁니까? 주차장이 있는가? 네, 주차장 없으면 안 가요. 그리고 건물이 깨끗한가? 큰가? 환경이 좋은가? 심지어 의자 불편하면요, 예배 한 번 드리고 안 와요. 예. 그리고 그 교회에 제자 훈련이 있는가? 그리고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지금 교육관 리모델링 하고 있지만 교육관 잘 되어 있는가? 아이들 교육 환경이 좋은가? 이런 거. 어떤 분들은요, 국수가 맛있는가? 예. 그 교회에서 밥을 주는가, 국수를 주는가, 돈을 받는가, 안 받는가? 이것도 또 중요한 이유죠. 그런데 제일 많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을 보니까요, 목사님 설교가 좋은가, 그걸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기준들이 다 있는데 물론 그게 잘 맞추어지면 좋겠죠. 그런데 진짜 봐야 되는 기준이 뭔 줄 아십니까? 하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기준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어떤 기준으로 좋은 교회를 추천한 줄 아십니까? 성도들의 사랑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항상 부탁해요. 그 교회 가서 그냥 한 번만 갔다가 예배만 살짝 드리고 돌아가지 말라고. 그래서 목사님 설교 듣고는 야 진짜 좋은 교회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 교회에 적어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좀 다니면서 성도들을 같이 만나보라고. 성도들을 만나서 그 성도들의 얼굴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 성도들의 따뜻함이 전달되고 사랑이 막 전달된다면 그 교회에 반드시 출석하라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복음의 진정한 열매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는 말은요, 복음이 전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복음이 강단에서 전해진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 좋은 교회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만 많은 교회예요.
진짜 좋은 교회는 몇 명이 모이더라도 그 몇 명이 사랑을 서로 실천하고 사랑의 교제 안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신광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교회에 등록하시면서 항상, 오늘도 3분이나 오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오셔서는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제가 신방을 가서 물어봐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이렇게 등록하십니까? 물어보면요, 2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 진짜 제가 잘 못 봤어요. 너무 사랑이 넘쳐요. 성도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말 한마디를 해도 얼마나 따뜻하게 하는지 몰라요. 하고, 성도들이 사랑이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 등록했다, 그리고 지금 잘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2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 때문에 등록했어요. 뭐 설교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얼굴이 인상이 좋아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 신광교회는요, 진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런 사랑이 넘치는 이 좋은 교회, 이 좋은 교회. 여러분들이 이 좋은 교회 다니고 있음에 감사하시고, 늘 이 사랑을 여러분 새롭게 오시는 분들에게 좀 흘려 보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주변 이웃들에게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늘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는요, 말세의 특징 2번째, 경건의 왜곡입니다. 경건의 왜곡.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경건의 모양은 굉장히 많은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은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는데 열매 없는 경건의 모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선물 포장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선물을 딱 받으니까 그 포장지를 보니까요, 이 안에 금덩어리가 들었을 것 같아요. 포장지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 포장지를 다 뜯어서 선물 박스를 딱 열었는데요, 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 선물 포장지만 좋은 거예요. 포장지만. 여러분,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갑자기 이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빈 수레가 소리가 요란하다. 빈 수레. 금 모양만 있는 빈 수레. 여러분, 우리도 경건의 모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 옵니다. 예배. 기도에 옵니다. 새벽 예배에 옵니다. 수요 기도에 옵니다. 금요 기도에 옵니다. 그리고 성도들 교제 구역 갑니다. 전도회 갑니다. 봉사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섬깁니다. 얼마나 경건의 모양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도대체 이 경건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나타내고 맺어야 될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는 경건의 능력 그러면요, 능력 파워. 그래서 목사들 같으면 할렐루야, 목을 쫙 깔아서는요, 이야, 우리 목사님 막 기도 얼마나 하고 정말 설교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목소리가 달라. 그래, 목사가 뭔가 기도하면요, 막 나을 것 같고. 여러분, 이런 게 경건의 능력입니까? 경건의 능력. 저처럼 이렇게 목소리가 빵빵 뜨면 능력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능력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 5절 말씀을 하면서 진짜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경건의 능력이 뭔 줄 아냐? 그건 바로 사랑이란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되는데 그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경건의 모양은 우리 가운데 많은데 경건의 능력이 왜 이렇게 안 나타날까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여기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로는요 하시드라고 하는 단어고요, 여기 헬라어로는 유세베이아입니다. 하시드와 유세베이아의 뜻은요, 표면적인 뜻은 하나님께 예배하다입니다. 예배. 그런데 이것을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관계. 그래서 여러분, 유세베이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경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우리의 삶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왜 우리에게 이 경건의 능력, 사랑이 안 빚어질까요? 왜 안 나타날까요? 경건의 모양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만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만나지 않아요. 말씀을 읽는데 말씀만 읽는 것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는 거예요. 교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진짜 눈이 가는 단어가 있어요. 다시 5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인한다. 부인한다. 여러분, 부인한다는 말이 뭐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 기도에서 응답을 받고 잘 살고, 그리고 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재밌게 보내고 교회에서 10년 20년 다니면서 직분 받고, 이런 것들에는요 관심을 가지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여기에는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에는 엄청 관심이 있는데 진짜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관계가 완전 단절되고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내가 여전히 겉모습은 화려하니까, 포장지는 좋으니까,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예전보다 더 훨씬 많은 곳에서 섬기고 있고 팀장이 되고 부서장이 되고, 하나님 말씀 읽으라고 하니까 필사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하나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선물 준다고 하니까 가을맞이 오고 홍해 특별기도회 오고 금요중보기도 오고, 내가 없는 곳은 어디에도 없으니까 나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위험한 거예요. 나 잘하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또 이 예배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우리가 정말 돌아가야 될 것은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은 것을 내가 해야지,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세상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해야지가 아닙니다. 진짜 끊어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걸 회복하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을 바꾸시고요, 만난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말을 바꾸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안 변하는 유일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내가 하는 종교 생활을 통하여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백독을 하면 변화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이 안다고 많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10년 20년 다니면 우리가 변합니까? 예배 많이 드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많이 만나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이 쌓여야 여러분들이 성숙한 영적인 아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정말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 말세의 특징 세 번째, 이단의 득세입니다. 이단의 득세. 마지막 때는요, 거짓 교사들이, 거짓 가르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자꾸 교회를 떠나게 하고 이상한 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상한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도록 악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지금 그런 데입니다. 지금 그런 데. 여러분,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자, 보시죠.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는 디모데전서 초기에, 디모데전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초기에 이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가 흔들거렸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거짓 교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를 흔들었던 세 가지 중요한 이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영지주의고요, 두 번째가 율법주의고, 세 번째가 유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디모데전서나 후서 이 말씀을 쭉 보니까 영지주의보다는 오히려 유대주의, 유대 선민 사상이 굉장히 짙게 깔려 있더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유대 선민주의가 아니고 영지주의의 영향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 그 잘못된 것을 믿고 신봉하고 그걸 붙들었던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는데, 근데 집집마다 낮에 돌아다니니까요, 남자들은 일하고 가고 그러니까요, 집에 부녀자들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조금 하여튼 얍삽해요. 제가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못됐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사람들, 그 혼자 있는 여자들을 다 꼬셔갖고는요,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자 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단의 거짓된 교사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누구를 유인한다고요?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 그러니까 아무나 유인하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고 어리석은 여자가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럼 어리석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어리석다는 게. 여러분, 여기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귀나이카리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귀나이카리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여러분, 도대체 뭐가 성숙하지 못한 걸까요? 제가 주석을 몇 권이나 제가 살펴봤는데요, 여기 성숙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지적 능력이나 이해력이 떨어지는 바보, 어리석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말씀하셔요. 그 당시 여자들이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글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요, 남자들보다 어리석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에 이 꼬임에 넘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성숙하지 못하다고 하는 귀나이카리아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작은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문자적 해석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작은 여자라고 하는 이 뜻이 그 당시에 어떻게 쓰이냐면요, 도덕성이 결여된 여자들에게 쓰인 단어예요. 도덕성이에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문란한. 여러분, 그렇게 딱 보니까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여자들을 꼬시고 있는 이단이 누구라고요? 영지주의죠. 영지주의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는 이원론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영이 구원받았으니 내 육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지금 이 작은 여인들, 기나이 카리아, 윤리 도덕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 영은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화가 날까요? 기분이 좋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니, 내가 막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그런데 내 삶이 윤리 도덕적으로 너무 문란한데 교회만 오면 찝찝한 거 너무 죄책감이 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오더니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우린 영만 깨끗하면 돼, 회개하면 돼, 또 기도하면 돼, 예배 열심히 드리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말해주니까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단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이처럼 내 마음이 시원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천지에 가서, 여러분, 신천지가 성경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안 속네요. 야, 아니면 안 되죠. 신천지는요, 짝복음이라 그래서 말씀과 말씀을 서로 이렇게 맞추어서 그렇게 풀어준다 그래요. 풀어준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딱 들으니까요, 이야,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 안 하던데, 이렇게 성경 공부 안 하던데, 신천지는 진짜 제대로 설교하고 제대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요, 막 안수하고 막 치유 기도해서 사람들 막 퍽퍽 썰어뜨리고, 그리고 막 병이 낫는 이런 그런 것만 엄청 강조하는 신사도, 그런 교회들도 주변에 많아요. 그런 집회 가고 그런 데 가서는요, 야, 우리 교회보다 훨씬 좋네. 거기는 막 뭐가 막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기 사랑, 자기 욕심으로 예수님을 믿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자기 마음에 흡족하면 그 교회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 6절 다시 보시면요, 그 어리석은 여자는 죄를 계속해서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렸다. 욕심.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곳은 진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여러분의 욕심을 채워주는 게 복음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한테 맞아야지만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외에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하거나 교회 외에 다른 곳에 집회 가고 예배 드리러 가고,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가지 마세요. 진짜 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만 해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여러분, 저는요 다른 데 가서 뭘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에너지가 남아 돕니까? 아니,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도 벅차 죽겠는데 그럼 제가 더 만들어 드릴까요? 진짜 에너지 남아 도는 분들은요 저한테 부탁하세요. 목사님, 저 과외 시켜주세요. 예, 한 달에 5만 원입니다. 5만 원. 제 돈 안 받을게요. 제가 진짜 과외 시켜드릴게요. 정말 부족하면 제가 해드릴게요. 다른 데 가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 듣고는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그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분 나빠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다른 목사님 설교 들으세요. 그런데 긍정된 분들 들으세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설교를 듣고는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분 이상한 분이거든요. 이상한 분. 우리 총회에서, 우리 교단에서 가면 안 된다, 교류하면 안 된다, 이단이다, 이단과 가깝다,
여러분, 이런 명단이 우리 교단이 매년마다 발표해요, 발표. 거기에 있는 사람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좀 다른 데 가서 배우고 싶고 더 뭔가 이렇게 좀 하고 싶은 열정이 있으시면 그러면 저한테 허락 맡으세요. 여러분, 이거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과정 없이 여러분 멋대로 갔다가는요 가스라이팅 당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종교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만 많은 게 아니고요, 종교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요 대체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 없어요 그래요. 지가 와봤나? 예.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 없다요. 복음. 자기만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해요. 기존교회,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요 기존교회, 기존교회.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천 노예 안에도 정말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니, 얼마나 많은 게 아니고요, 우리 인천 노예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검증되고 좋은 교회들이죠. 이런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상한 교회 가서 정말 그 종교꾼들 그리고 이단들의 속아서는요, 그럼 교회 오면요 딱 앉으면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오늘 6명 안 듣고 계시네요. 안 들려, 안 들려. 그렇게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나비처럼 날아가요, 그쪽으로. 그리고 그게 푹 빠져갖고는요 진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반드시 물어보고 허락받는 여러분 순종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말씀. 여러분, 말씀만 견고하게 딱 서 있으면요 사랑이 드러나요. 사랑이 드러나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고 경건의 능력,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반드시 우리 가정을 바꾸고 우리 신광교회를 더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말씀 위에 써 있어야 누가 뭐라 그래도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은 말씀이에요. 이번 한 주간 또 오직 말씀 붙드시고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